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점검하라. 자신을 테스트하라.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줄줄 따라다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상관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게 명령 불복종 죄는 가장 큰 죄예요. 근데 히틀러 시대 많은 군인들이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을 마구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그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상관이 명령한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무죄라는 거예요. 상관이 죽이라고 해서 죽었지, 아니 군대에서 까라고 하면 까야지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세상 법정에서 모두 얘기는 그것이 양심에 반하고 기본적인 인류 공통의 사랑에 반한다면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법정에 잡힌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 독일 군인들을 붙잡아서 형사 재판을 할 때 보니까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냥 부인의 말에 또 꼼짝도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이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을 그냥 따른 죄, 그거를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법정에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참 어느 집단에 속한다든지 또는 어느 국가에 속한다든지 하면은 가장 편한 게 뭐예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누가 결정해 준 대로 이렇게 가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좀 강한 존재, 뭔가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걸 의지해서 가면 편해요. 왜요? 별로 생각 안 해도 되고 고민 안 해도 되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는 히틀러를 따르던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의 강한 주장에 그냥 맡기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자신을 점검해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난 법정 이후에 너는 명령은 따랐을지 모르지만 인류 공통 생각 없이 산 죄가 너의 죄다라고 법정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민간인을 학살해라 명령이 떨어졌어도 거기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 없이 살고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살면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누가 더 나를 잘 인도해 줄 것인가? 누가 더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누가 더 내 마음의 욕구를 채워줄 것인가를 따라 줄줄줄줄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험하고 점검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마음에 어디가 내 마음에 드는가? 우리는 그거를 찾아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의 욕구와 내 마음에 들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판단을 맡기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를 기쁘실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책임을 면한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 없이 점검이나 확인이나
자신을 이렇게 시험해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신의 정당성은 확보하려고 하지만 자신을 점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신앙생활을 날마다 개혁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매일 점검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참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나를 시험해 보고 다른 영들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이게 정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별과 몇 년 안 지났는데도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책임을 면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 욕심에 맞아야 되는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 이단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에 속죠. 통일교 문선명에 속고 이단 박태선에게 속고 전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근데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도 그 교주도 사실 박태선한테 가가지고 신앙청 생활 몇 년 했어요. 거기서 그냥 뭐 강장공장인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속다가 또 증거 장막 가서 거기서 예태일인가 거기서 배우다가 이제 속다 내가 속이자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 아들도 속고 선교사 아들도 속고 교회 장로도 속고 교회도 속고 다 속아 그냥 뭐 발딱발딱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쩜 그렇게 속이는 것도 잘하고 이단도 많이 이렇게 흉흉하게 나는지. 그게 원인이 뭐냐?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단이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믿음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고 이단이 나쁘죠. 이단이 속인 놈이 나쁘지만 속임 당하는 자들도 사실은 자신의 기쁨과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여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기쁨이어서 예수가 정말 그 자체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무슨 유익이 떨어져야 되고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이단의 죄. 사실 내가 내 기쁨을 위해 가는지 주님 그 자체의 진리를 따라가는지를 점검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이제 하급자를 만났는데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거기에 가게 됐냐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장로교 충실하게 잘 다녔는데 다 각자 따로 외출을 했는데 어머니도 어디서 전도지를 받아고 아버지도 전도지를 받아왔는데 집에서 맞춰보니까 같은 이단 집단에 같은 시간이 정말 지옥은 딴 데인데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다니 이게 그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이단을 찾아가지고 온 가족이 글로 옮겨가서 이단이 됐다는 거. 야 정말 이단 옮기는 거가 내 개인의 체험과 내 어떤 신비로운 느낌을 만족만 시켜주면은 그게 진리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인지 뭐 이런 거는 안 떠지는 거예요. 내 체험, 내 기쁨을 더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를 점검하지 않고 나가 마음에 들고 내 교리와 내 배운 거에 합당하면 그냥 줄줄 따라다니는 참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종교가 돌아도 그래요. 원래 한국에 불교가 돌았는데 불교는 수행 종교고 고난 종교예요. 원래. 고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수행하는 거예요. 불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께서는. 그걸 수행을 하라고 했어요. 구원을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얼마나 적응이 빠른지 비나이다 100일 기도 1000배 기도 3000배 1000배 다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기와장을 또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만들고 등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싹싹 빌고 잘 빌어서 복 받는 걸로 다 바꿔놨다. 점도치. 유교도 원래는 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자님께서 사람 간의 도리, 정말 도, 인간 낸 도리, 뭐 어떻게 해야 인을 펼칠 것인가? 사상이요, 철학이요, 깊은 인간 간의 내면의 정말 성학인지 성선설인지 이걸 깊이 따지는 맹자나 순자나 이런 어떤 인간의 본성, 수호주심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는 건데 이게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는 조상들을 잘 모셔서 사람 간에 뿐만 아니라 충자까지 확장을 시켜서 제사 제도를 깊이 발전시켜가지고 그냥 그거 빌고 또 제사 안 지내면은 애기를 받아서 한다 해가지고 몇 자리니 뭐니 해가지고 완전히 종교로 만들어서 이제 강신이다 해가지고 신이 온다 문 열어놓고 신을 기다리고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복 받는 걸로 다 바꿔놨다. 기독교도 들어오니까 그냥 기독교는 원래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신이 고난을 당하셨고 신이 죽임을 당한 아주 그러한 그걸 맺는데 이거는 완전히 기복 종교로 만들어 놔가지고 복 받고 잘 되고 이래야 또 예수 믿는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성공에 이바지 하는 것처럼 싹 바꿔놨다고 말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들어가지고 제사 안 지낸다고 수도 없이 죽었지만은 다 바꿔놔가지고 다 그냥 제사도 지내고 뭣도 하고 다 자기 편리대로.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심리학자가 한국인들은 한 번도 종교적인 적이 없다. 전부 다 자기 식대로 바꿔놔버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단도 많이 되고 그냥 혼자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또 만들기도 하고 신천지도 그렇죠. 엿뒤석서 속다가 나름대로 개량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증산도도 만들고 대순칠리교도 만들고 아주 종교도 너무 잘 만들고 정말 이단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내. 자기 식대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할지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해서 과연 내 기쁨을 따르는가, 내 이익을 따르는가, 내 취향을 따르는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나, 내 유익 때문에 믿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체가 영광이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가를 점검하고 확증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누가 더 유익한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돈을 많이 주고 누가 더 유익을 많이 준다 하면 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다녀도 아무 유익이 없었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기 중심성과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모두 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갖고 손가락으로 이거 놓지를 않은 거예요. 땀이 뻘뻘 원어적인 면에서는 그냥 땀이 나도록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그냥 내 옆에 내 손에 만져지게 딱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기적도 행해주고 막 전사도 나타나고 막 이래야만이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라 내가 아직 영광을 얻지 못했다. 내가 승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너는 내가 너는 그렇게 네 손에 붙잡아야만 네 손으로 만져져야만이 내가 너와 동행하는 줄로 아느냐?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기쁨이고, 내가 승천해야 모든 사람으로 영적으로 함께해서 더 크게 너를 도와줄 거니까 나 이제 승천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각 사람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믿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수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정을 안 하면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도 이만희가 성령 영이 보혜사예요. 아니 있는 보혜사를 놔두고 다른 보혜사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만족을 못 주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붙잡고 있을 무엇을, 살아있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벌써 예수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의 승천으로 능력을 삼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러니 이단이 왔을 때 교회에 앉았어도 어차피 이단이었으니 이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믿음도 없었으니 믿음을 바꾸기도 쉽고, 원래 믿음이 없었으니 그만두기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켜서 내 기쁨을 따르는지 내 중심적으로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가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뭔 말이에요?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 네 믿음이 네 믿음의 양이나 네 믿음의 수준이나 네 믿음의 정성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너희 속에 있나 없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기쁨이 있고 내 중심이 있다면 그건 점검하고 테스트해서 내 기쁨이나 내 노력이나 내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래요. 그래서 뭐래? 계신 줄을,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예수 외의 것이 꼭 있어야 돼? 예수 외의 것이 꼭 있어야 돼. 예수 외의 것,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천 외의 것이 왜 꼭 있어야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냐고요. 우리는 부활을 너무 쉽게 놓치고 십자가도 쉽게 놓치고 승천도 쉽게 그냥 다 놓치고 내 마음에 안 든 거 든 것만을 따지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를 시험하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 오늘 성경처럼 시험하라, 너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정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창고에 쌓을 곳이 없지 붙지 않아 시험하라. 하나님도 시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쁨이요 내 만족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 안 하고 내 자신도 시험 안 해. 그냥 이대로 살고 죽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중심성을 내려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물질로도 시험하지 않고 생애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계시옵소서. 나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만족시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어주고 몇만 원은 드리겠나이다. 자기 중심성을 깨지 못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물질이나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 기쁨을 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 기쁨이 먼저인데
이게 물질도 못 누리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헌금을 해놓으면 그게 또 공로가 돼가지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게 2천 공로 쌓았으면은 이 정도 쌓았으면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거래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11조가 정량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과 목숨과 모든 걸 나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아까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요. 내 상황만 있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냥 설교하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막 다 욕을 하고 때리고 막 난리가 막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고 했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아주 돌탕 맞아 죽게 생겼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나와 자리를 바꾸셔서 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며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돌탕을 맞아주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그냥 사역도 시작도 못하고 그냥 설교 한번 하고 맞아 죽어야 돼?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자리는 하늘 보좌 우편이지 이 땅에서 성공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내 기쁨을 만족하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리는 하늘 보좌 우편이 된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용기와 힘을 얻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죽을 돌탕 맞은 자리에서요. 돌탕 맞는 자리가 하늘 보좌 우편의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 평범한 일상도 우리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므로 우리가 영원한 자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나를 기쁘시게 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 혹시 이단의 교주인지 돈인지 성취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 자신이 예수를 기뻐하는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